요셉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알게 되어진 처음 요셉의 모습 17살 철부지 모습이었죠. 그리고 구덩이를 통과하고 가정 총무로서의 삶을 살고 다시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가며 날마다 요셉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빚어주셔서 변화시키셔서 성장시키셔서 비로소 자신의 원대한 퍼즐의 계획을 맞추고자 역사하여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요셉에게 형통케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애굽 왕 바로를 요셉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바로를 붙여주시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붙여주셨습니까? 먼저 바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아름다운 7 암소가 파리한 달을 7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 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자다가 꾼 꿈은 뭐냐? 동풍이 불어오는데 모든 농작물 가운데 이미 말라 비틀어진 그 농작물이 풍성하고 알곡이 가득한 그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암소와 그리고 이삭의 꿈 가운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흉측하고 파리하고 볼품없는 암소와 이삭과 곡식이 아름답고 살찌고 풍성하게 차 있는 소와 알곡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먹었다, 삼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칼과 발라라고 말인데, 이건 단지 먹었다, 삼키다 이 뜻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 완전히 파괴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하지 못한 것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완전히 갈아 없애버렸다,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이었고, 이런 꿈을 꿨기에 바로는 마음에 큰 번민과 근심을 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8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꿈도 너무 힘든 꿈이지만 바로가 마음에 큰 걱정을 했던 이유는 이 꿈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로가 꾸었던 이 꿈을 성경이 기록하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어요?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어디에서 올라와요? 강가에서 올라옵니다. 이 강은 어떤 강입니까? 나일 강이죠. 3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어느 강가에서?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나일 강가에 함께 서 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지금 힘든 것은 이 꿈의 배경이 나일강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서 있었고 나일강에서 올라왔고 나일강에서 올라온 이 소들이 서로 잡아먹히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물줄기이자 모태의 신, 어머니의 신, 다산의 신으로 그들은 인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뭐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행하였을 때 가장 첫 번째 10번째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숭상되어지는 최고의 신, 모태의 신, 다산의 신, 생명의 신, 그게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배경으로 꿈을 꿨다는 것은 신이 자기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신이 자신에게 계시를 주는데 일단 기분이 나빠요. 아름다운 게 그렇지 못하는 것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신의 계시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들이 단지 바로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요? 바로를 요셉에게 붙여내기 위한 계획.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4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뭐 했어요? 삼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깬즉 꿈이라. 우리가 저렇게 읽으면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라고, 그리고 바로가 놀래서 깼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저기에 번역되지 아니하는 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단어예요. 바로가 깬즉 그런데 보라, 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hold and behold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가 그냥 그 꿈 때문에 깬 게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바로를 요셉에게 붙여내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그 꿈을 바로는 경험하고 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7절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꾼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꿈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바로는 잠들어서 개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결과로 바로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꿈을 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일반 사람도 움직이시지만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숭상하는 신들도 조종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과 곡식단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이삭도 신으로 섬겼던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꿈에 그 생명의 신 되는 나일강, 그리고 풍성과 풍요의 신이 되는, 농작의 신 되는 그 곡식단을 보이게 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지탱하는 두 기둥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모든 우상들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사람도, 권력도, 돈도, 물질도, 심지어 사람들이 허망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우상들도 내가 다 움직여 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과 교훈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무언가 모자라서 내 소유의 부족과 혹은 믿음의 부족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의 꿈조차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 안에 소유의 부족, 믿음의 부족,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고 소유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소유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 믿음이 부족해서 소유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뭐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로의 꿈을 인도에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믿음의 부족은 그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싶고 원하고 서고 싶은 그 자리를 위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여 너의 삶이 열리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딱 맞추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딱 맞는 은혜와 능력들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내가 딱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묵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딱 맞추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딱 맞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의 부족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겠다는데, 이 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보다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주님의 뜻에 이 방향이 맞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걸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추면 뭘 주신다고요? 딱 맞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건 관심 없고 그냥 딱 맞는 은혜만 달라고 외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나? 왜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나? 그렇게 믿음의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람도 움직이시지만 최고의 권력자도 움직이시고 그들이 숭상하는 신들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마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맞추어 우리의 삶에, 시간에 딱 맞는 은혜와 능력이 열려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일강과 그리고 이삭의 꿈을 꾸며 고민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힘들게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통을 체험하기 위하여 바로를 만나기 전 요셉에게 이미 한번 만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의 고민과 번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감옥 동기 아닙니까? 모든 고관들이 바로의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궁궐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흉년해지고 있는 그 시간,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왜? 자기도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하면 이제 겨우 잠잠해져서 자리 잡았는데 내가 또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들추어내야 하고 그러면 자기는 또 손해를 봐야 하고 이것저것 또 얘기하기가 복잡해지니까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다만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궁궐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며 결국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0장 1절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1장 1절 말씀 속에 얘기하는 것처럼 만 2년이 되었다.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가자 다시 요셉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이 요셉,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는 사실 이 요셉의 매력에 요즘 한껏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성경조차 만 2년 후에 요셉이 역사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진 말을 하는 거죠. 만 2년이면 사계절을 2번 지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계절 한 번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래, 좋은 날 오겠지. 그렇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계절이 2번 넘어가면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그 사계절을 2번 경험했던 요셉, 그러나 바로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편안합니다. 오히려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였어요. 급작스럽게 감옥에서 불려와 바로의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모습 속에 조금의 위축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감옥에서 불려 나왔을 때 요셉에게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 하나 얘기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감옥에서 이유 없이 끌려 나오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갖기에 당연한 것이고, 또 눈을 뜨고 봤는데 바로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텐데, 오늘 요셉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네가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거 빨리 풀어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당황하지 않고 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등 쓸모없는 이스라엘 사람, 거다가 요셉의 신분은 노예, 그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자, 버림받은 자, 가치도 없는 자라고 여기는 그 자가 바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평안하십시오, 그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요셉과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만 2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변화의 완성이에요. 변화의 완성입니다. 그 변화의 완성은 뭘까요? 저는 샬롬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샬롬의 사람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빚어내시고 초벌과 재벌을 다 지나서 이제 되었다, 이제는 역사 앞에 내가 내어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그런 요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바로 앞에 평안하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며 그 문제를 풀어내는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변화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변화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샬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완성, 샬롬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요셉이 바로 앞에 보여줬던 모습을 살피면 단지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편안하라고 몇 마디의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와 역사 가운데 완성하여 변화의 완성으로 내어놓으시는 그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샬롬의 완성, 변화의 완성은 단지 내가 편안하고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과 여유의 실력과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을 구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샬롬의 사람, 변화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한 이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 때문에 바로가 충격을 받고 모든 고관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까지 갖기에 총리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17살짜리 철부지 목동, 색동옷 입고 남의 마음도 공감하지 못하고 말투 하나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아이, 구덩이에 버려져 철저하게 외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져 가정총무가 되어 한 것이라곤 감옥에 갇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에 무너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 무너짐의 자리에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삶을 다 저버리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뚜벅뚜벅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일들을 사모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힘있게 살았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에게 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젠 길은 없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감옥에서 자포자기하고 매일 술을 마시며 살았다면 급작스럽게 바로 앞에 불려나갔을 때의 요셉의 모습에 이런 품위와 이런 당당함과 이런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저버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며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준비되면 그 사람을 주님은 딱 맞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잘 풀리지 않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고. 이 정도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의 일과 가정의 일과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막 살 것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생각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상황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기가 막힌 인생에서 나를 세우시고 기가 차는 상황에서 나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셉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그 자리, 세운 그곳에서 내게 오늘 주어진 그 일을 멋지게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죽음과 공포로 힘들어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라, 담대하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오늘 내가 준비되어지고 오늘 내가 하루 성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당당과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1장 33절과 36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줘서 총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스토리를 끝까지 안 읽은 사람들. 꿈 해몽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걷자는 거예요. 바로의 꿈의 핵심은 7해 대풍년이 있을 겁니다. 7년은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7년은 엄청난 흉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해결책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십시오. 감독관을 세워서 그것을 매년 축적해 놓으면 흉년의 때에 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로가 꿈 해몽 정도만 듣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야, 꿈 해몽 잘했다. 너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너 꿈 해몽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줄까? 만약 그렇게 물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럼 바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래, 풀어줘라.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어보지도 아니하는 해결책을 당당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너무 놀라워요. 세금 정책입니다. 어느 역대 정권이든 세금 정책을 잘못 쓰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 정책이 너무나 명확하고 일리가 있었기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다 그것을 좋아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요셉이 이 세금 정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7년 동안 애굽 땅 추수의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애굽의 총 인구수, 애굽의 토지 면적, 그리고 수확량,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그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물류,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계산되지 않으면 세금 정책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것들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명확하게 5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동, 가정충무,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한 게 다입니다. 13년의 삶은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가정총무로서의 삶을 살아 살림을 다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것만 보이지만 실상 그 감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훈련소였고 하나님의 학교였고 임상 실험소였던 거예요. 수많은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으면서 왕의 문화, 궁궐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 경제,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다 들은 거예요. 사실 그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귀담아 들을 마음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요셉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거예요. 자기가 걸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축적하게 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완성, 샬롬의 완성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여전히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완성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적시의 시간에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7절과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겼다. 이 일은 뭐냐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으니까 세금의 5분의 1을 걷자라고 하는 이 일, 돈 걷자고 하는데 좋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변화의 완성에 서 있는 요셉의 마지막 방점은 명철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그가 제대로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자포자기하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세우신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감당해내며 내가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영성을 쌓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된 사람, 샬롬의 사람의 완결판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정확한 그때에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왕과 신하들과 관료와 석가까지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해결책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은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꿈 해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늘의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며 어찌할 바 모르는 세상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정확하고 지혜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는 그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변화의 완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통과 이 세상의 형통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덩이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3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사랑 앞에 꺼내 자랑할 만큼 요셉은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꺼내어 쓰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해야 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줄 만큼 영권과 실력과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말아요. 오늘 내게 있는 그 자리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가는 실력과 영성을 쌓게 하는 자리인 줄 믿고, 내게 없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여 이 자리에서 나는 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실력을 구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그리고 실력과 영성까지 구비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드러내어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과 우리 샛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완성된 요셉이 이제 자신의 13년의 삶을 정리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있는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45절 이하 5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요셉의 모습을 증거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총리가 됐으니까 뭔가 일을 많이 하는 모습, 그걸 보일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주목은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말이죠.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그리고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첫 아들은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자신의 구덩이로부터 시작하여 총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삶을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 혹은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브낫 바네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을 통하여 요셉 스스로가 고백한 자신의 13년의 은혜와 신앙의 고백은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내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년의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준비였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은밀한 걸 봤습니다. 은밀한 걸 들었습니다. 은밀한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있어도 구덩이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이시고 보내셔서 나를 살리게 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거기에 가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여 성장했고 이제는 지난 13년의 모든 고통을 다 잊고 주님만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내가 서 있는 환경과 여건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때론 사람을 붙잡죠.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들어주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주면 그렇게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믿음과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 위로는 그냥 진통제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영성과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과 실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력을 담아내시고 눈물과 한숨을 땀과 노력으로 바꾸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풍년이 마치고 흉년이 올 때에 요셉과도 같이 요셉이 가서 말한 대로,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우리 주의 뭇별 여러분,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요셉의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 또다시 내 현실과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 내 앞에 펼쳐진 저 삶의 길은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인 줄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외면하지 않고 멋지게 나도 요셉처럼 변화의 완성, 샬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 앞에 몸된 교회가 은혜의 대장정 6년의 원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장정의 시간을 우리 세계로교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교회로 지금 6년을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뭔가 내가 해왔던 것에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그냥 뛰쳐나가지 말고 이 변화에 순응하고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마음과 나의 모든 실력들이, 교회의 능력들이 더욱더 잘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먼저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세계로교회 은혜의 대장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의 완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 6년에 1년의 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대장정 6년이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야. 지금 빨리 우리 안에 도려내야 될 것은 도려내고 준비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과거에 더 이상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했던 거 못했던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고 오늘 주어진 그 일들을 멋지게 성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미래, 그 내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교회 앞에, 지역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앞에 서 있었던 요셉과도 같이 멋지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변화의 완성자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이 단지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다음 세대와 자녀와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쌓아내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